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 1족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 1족입니다. 다 함께 찾으셨으면 길지만 천천히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더라. 아멘. 금요 심야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의 첫 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유대인의 족보를 적은 이유는 1차적으로 이 마태복음을 읽을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마태복음을 읽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다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생소하기에 지루하고 별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장차올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했고 그 다음에 또한 다윗의 자손이어야 했기 때문에 마태가 족보를 통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종이와 잉크가 모자란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여러 면에 할애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한 것은 의미 없는 나열이 아니라 마태가 족보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을 읽은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특별한 목적, 즉 신학적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시작했을까요? 첫 번째로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무엇인가의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흔히 삼복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아무런 이유 없이 택하셔서 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대단하지만 이에 앞선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살펴보면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도 많이 흘린 다윗이지만 다윗에게서 날 그 씨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공통점을 보면 이 두 언약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족보의 끝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구원의 복을 얻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열방을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몸에서 날 씨를 그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분은 오직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열방의 구원자로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고 열방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언약의 성취로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태는 족보를 통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언약의 성취가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믿을 만한 믿으신 하나님을 일평생 신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유대인의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태는 알리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총 42, 42대로서 14대씩 셋으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14대씩 나오는 족보에 누락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락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7절 말씀에서 14대로 나눈 첫 번째 그룹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인데 두 번째 그룹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에 다윗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14대라고 했는데 다윗이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있습니다. 정확한 셈이 아닙니다. 또 14대씩 나눈 두 번째 그룹에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또 제3그룹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에는 요시야와 여고냐 사이에 여호야김 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인물 등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소의 이름을 생략하는 것이 히브리 족보의 흔한 일이기는 하지만 14대씩 나누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7의 배수를 사용하여 전체를 나타내는 족보 기록 방식이 있다는 점에서 이 마태복음을 읽은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의 수신자였기 때문에 구약의 전통을 따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유대인들은
알파벳에 숫자를 매긴 게마트리아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라비아 1, 2, 3, 4 숫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마다 각자의 숫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총 22개입니다. 알렙, 벳, 김멧, 달레, 해, 바브, 자인, 헷, 텟, 욤 이렇게 쭉 해가지고 22개가 갑니다. 그러면 처음 10자는 1부터 10까지 알렛은 1, 벳 2, 김멜이 3, 달렛이 4, 해 5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1부터 10까지 숫자를 나타내고 다음에 8글자는 차례대로 20부터 90까지의 10단위의 숫자를 나타내고 나머지 4자는 차례로 100부터 400까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히브리어의 철자를 보고 숫자를 계산해서 뜻을 알아내는 방법이 게마트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4는 다윗의 이름을 구성하는 히브리어의 합입니다. 다윗의 이름을 구성하는 히브리어는 달렛, 바브, 달렛, 4, 6, 4 해가지고 14가 됩니다. 마태복음 성경 기자는 이 14라는 숫자를 통해서 구분함으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게마트리아라는 것을 사용해서 계속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7절을 보면 맹인 바디미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했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다윗을 중심으로 소개함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소망하고 고대하던 메시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족보의 줄곧 유대 왕들을 기술함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언약의 성취를 통해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듯이 참으로 유대인의 왕이셨고 그뿐 아니라 모든 인류를 통치하실 왕이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 점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읽으면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 내 삶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족보에는 우리가 읽었던 족보를 살펴보면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3절에 다말이 나오고 5절에 라합과 룻이 나오고 6절에 우리아의 아내가 기록되어 있고 16절에 마리아까지 더하면 총 5명이 나옵니다. 족보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겠지만 특히 다말과 바세바를 지칭하는 우리아의 아내는 시대를 막론하고 차마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입으로 말하기 민망한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다말은 유다의 아들 엘의 아내로서 후에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던 여자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과 간통했었던 여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비단 이 여인들만 죄인이겠습니까? 상대방인 시아버지인 다윗의 다말의 유다의 죄도 동일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고의로 보내서 죽게 한 다윗의 죄는 오히려 더 클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여리고를 정탐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준 믿음의 여인이지만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고 하나님을 믿은 매우 훌륭한 여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이 경멸했던 모압 여인 출신이었습니다. 또 라합과 룻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이방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읽기 위해서 쓴 이 유대인의 족보에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록하고 있는 이 족보에 이방 여자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 성적으로 문란했던 여인들의 이름이 턱하니 기록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는 여자를 사람 수로 계수할 때 수에 들어가지 않던 여권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던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실 구원이 우리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유대인의 혈통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창기와 세리와 죄인의 친구처럼 지내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다윗도 간접살인까지 한 죄인이기에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직접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제2권사의 특송 가사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다 하늘나라 라고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죄가 가득해도 구속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달음으로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온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참혹한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중단 없이 써가시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기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 우리 자신을 비워 자기 자신을 비워 나타내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항상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온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에 기대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가장 큰 복이 저와 여러분 일평생 아니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성경에 등장하기까지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전적인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셨고 피 흘리고 용사였던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기에 적힌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의 영원한 통치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늘 우리 삶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